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축이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축이에요. 축이란 얘기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계시록 해석은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또 있어요. 이것은 장차될 일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은 각각 본경삽경, 본경삽경, 본경삽경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분만 빼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런데 바로 본경삽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나팔 대접의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를 깨달아야만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계시록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인, 나팔, 대접은 마지막 7번째 있는 인, 7번째 있는 나팔 속에 그 다음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징조적 사인이 인사건인데 1번부터 4번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따로 전개가 되는데 5번은 순교자의 신원 요청,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 6번은 휴거와 재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 그 다음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지금 6번째 이인 사건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7번은 이 다음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7번이 7번째 이인이 떼지면 두루마리가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우리 책에 있는 목차와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목차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를 다 설명해 놨어요. 목차는. 그렇죠. 차례 1페이지부터 몇 가지는 무슨 내용 설명해 놨지만 구체적 내용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끝까지 나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5번째 이인 사건 같은 경우 순교자의 신원 요청이에요.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겠죠.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신원 요청했더니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땅에서는 순교자가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신원 요청 기도면 땅에서는 순교자들이 실제 발생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순교자는 언제 발생하느냐? 7년 환란 전반적으로 나타나죠. 우선은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 중간에 죽고 그 후에 후 3년 반에 또 죽는 이들이 발생한다. 순교하는 이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5번째 인사건은 환란기 동안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6번째 인사건은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이제 7번째는 뭐냐? 이게 떼지면 이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곧바로 7개의 나팔 사건이 진행된다. 이제 1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1, 2, 3, 4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책으로 보세요. 목차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부분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페이지를 싹 넘기면 제1장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길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드디어 1장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여기는 화라고 불리는 내용이고 5번은 황충의 환란, 6번은 유브라데 전쟁, 7번은 추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글로 정리하면 1번부터 4번은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경배해라 그랬는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 이걸 다 깨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은 황충의 환란, 유브라데 전쟁. 일곱 번째 나팔은 추수라고 설명드렸어요. 알곡 추수를 다른 말로 휴거라고 얘기하고, 쭉정이 추수를 일곱 대접 심판. 그러면 쭉정이 추수인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일이 뭐예요? 대접 심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슨 추수가? 알곡 추수가 먼저 있어야죠. 그 알곡 추수는 뭔데요? 휴거.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고 밑에 대접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대접 심판과 상관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접 심판은 전체적인, 앞에 인사건은 4분의 1, 나팔 사건은 3분의 1의 재앙이었잖아요. 그 부분적인 재앙이란 말이죠.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지구의 3분의 1이 타고 막 이러면 전체와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애굽을 하나님이 치실 때도 고센 땅은 보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인사건, 나팔 사건이 있지만 4분의 1, 3분의 1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일곱 대접 심판은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그때 다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재앙을 내리시지만, 제가 이스라엘은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못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고센 땅처럼 거기는 보호하시겠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하러,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을 다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다. 펼쳐졌어요. 메시아 왕국이 잘 펼쳐졌다가 끝부분에 용이 풀려나지요. 용이 풀려나서 미혹해요. 다시. 누굴 미혹해요?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천년 동안 사는데 종류가 있죠. 첫째 누가 들어가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요. 둘째 누가 들어가요? 순교, 그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이요, 휴거자들 들어가요. 또 이스라엘 들어가요. 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살아남은 자들 빼고 나머지 세 부류에 대해서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결혼식 했잖아요.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얘기예요. 이들의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 부류, 이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휴거된 자들, 이 세 부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서 언약이 변개되지 않아요. 유지되어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이들은 모든 것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까요? 죄 짓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첫째는 휴거자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왔다가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또 있죠. 그들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이 두 부류지요. 두 부류가 있고, 또 전쟁을 하러 왔다가 들어간 물이 있잖아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미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미혹으로 인하여 바다 모래와 같이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와요. 그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백지가 되셨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에서는 전쟁을 연습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성을 이걸 막 이렇게 쌓던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 문도 없이 벽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던 그런 때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저게 전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편에서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 편에서는 전쟁이 뭐지?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전쟁을 하러 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러 오는 이들을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냥 싹 순식간에. 그러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자리가 갑자기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땅 위에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바꾸신 거였죠.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바꾸신 거였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이었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최고의 상태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이 싹 물러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믿는 이들은 보내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불못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백보자 심판, 천국, 그 다음에 왕노릇이라는 얘기예요. 두 짐승과 다르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 후에 잠깐 놓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셔서 두 짐승은 잡아서 어떻게 하셨죠? 불못에 산채로 그냥 넣으셨어요. 불못에 산채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즉결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내려오셔서 산채로 불못에 안 넣고 무저갱에 가둬버렸어요. 그럼 무저갱은 어떤 곳인데요? 무저갱은 마귀가 힘을 잃고 잠시 힘이 약해진 상태인가요? 무천년적 관점 해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저갱이 뭔가 그건 실제 장소가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그때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상당히 잃고 약해져 있는 상태, 요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 말이 안 돼요? 그 용이 황충의 환란 때 위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 온갖 종류의 그 더러운 영들이 튀어나왔죠. 이게 황충의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어떤 말들을 바꾸면 나머지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다 들으셨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부활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중생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거, 다시 거듭나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래요. 그러면 성경에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부활. 그러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첫째 부활을 우리 중생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활은 다 뭐지요? 순교자건 일반 성도건 상관없이 죽었다가 다 동시에 다 살아난대요.
다 살아나요? 그럼 거기에서 더 좋은 부활이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부활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이제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모두가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잖아요. 순교자의 부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있었던 그 고문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히브리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첫째 부활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뭔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말을 상징적 의미로 바꿔버리면 그 뒤에 가서 다 걸려요. 하나하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걸린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아휴, 이게 얼마나 우스운 해석이었는지를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자,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뒀다가 풀었어요. 1000년이 차니까. 왜 그러셨어요? 마귀는 풀어놓으면 미혹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신 거잖아요. 1000년 메시아 왕국 동안에는 마귀의 미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이 없었지만 이 말은 마귀의 미혹이 없었다고 하여 죄가 없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간 네 부류 중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들어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러 왔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들에게선 끝난 거예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그 마지막 한 부류가 들어가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족속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내릴 벌이 징계가 이렇다라고 이사야서에 설명하고 있죠.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죄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마귀가 풀려나서 더러운 영들이 미혹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와는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지금 뭐예요? 그 드라마 중에 제목 잊어버렸네. 악의 뭐뭐 마음을 읽는 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드라마가 있었어요.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그거 하는 읽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살인을 해요. 처음에 칼로 등산용 이런 조그만 칼로 훅 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웃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식칼로 더 큰 걸로 잡아요. 그래서 그걸 죽이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또 며칠 지냈다가 또 이제 그게 다 되면 또 다시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에 잡힌 거죠. 더러운 영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범죄 중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범죄는 없을 거예요. 분명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요. 그래서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다고요. 실제로 천년 동안 무정을 가두신 후에 풀려나게 하신 이유는 풀리면 미혹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미혹해요. 풀려나니까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이 그냥 모래같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메시아 왕국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그리고 그 들어간 이들 중에 바다의 모래같이 타락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러 온단 말이죠. 마귀는 놓이면 하는 일이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미혹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왜 미혹해야 되지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인류에게 주신 복의 연장선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지요. 실제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65장에도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녀 생산이 있어요. 자녀 생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냥 끝내시지 왜 거기서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실까? 창세기 1장 28절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요.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대신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섬기는 자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대물관계는요, 다스리라고. 이 관계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예요.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벗어나면 그럼 그게 타락한 거예요. 마귀도, 그리고 더러운 영들도 위치가 있어요. 정해놓으신 위치가 있는데 거길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으면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들이 속에 오른 대로 다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을 사용한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위치를 벗어난 게 죄란 얘기예요. 우리도 위치를 벗어났어요. 대신, 대인, 대물 관계가 이게 깨져버렸어요.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피조물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대물은 원래 다스리는 관계였는데 대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관계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에다가 우리가 절하잖아요. 로마서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죄목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죄목, 로마서 1장 21절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왔느냐? 이걸 바로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우리 속에.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대신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죄 지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담과 하와가 변질돼 버렸어요.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곧바로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다스림이라는 왕노릇이라는 이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곧바로 타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사용하는 시대인가요? 지금이? 변질돼 있지 않아요? 지금? 변질돼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죽으면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인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살다가 가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판결 받으면 끝이에요. 제가 문제라는 건 뭐가 문제예요? 이대로 세상이 끝나면, 이대로 가다가 세상이 끝나서 천국 불못으로 나눠지면,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세상이 끝나서 천국과 불못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세상이 끝나면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피조 세계의 이 다스림에 대한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그 다음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청지기적 왕노릇의 그 명령이 실현된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지금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동물들에 대해서도 아담이 가서 이름도 붙여주고 그 특징 딱 보고 특징도 딱 알아가지고 너 코가 기니까 너 코끼리, 뭐 목이 기인이 너 기린,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담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타락해버렸어요. 메시아 왕국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현상들이 메시아 왕국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자가 뭐 먹고 살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 타락 전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너라. 창세기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인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피조 세계 전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약육강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조 세계는 원래대로 회복돼요. 그래서 사자나 이런 것들이 푸른 풀을 식물로 먹어요. 실제로 그게 이사야 65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기에 가면 사자가 짚을 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상징이 아니고 그거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창세기 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아니라고 상징이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럼 지금도 그렇게 봐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상징 이런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얼마나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 근데 실제 보면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를 표현한 거다.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누가요? 무천년적 관점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메시아 왕국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부터 메시아가 재림하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메시아가 공중으로 재림해서 혼인잔치하고 지상으로 재림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들을 심판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가야죠. 천국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2층천에서 혼인잔치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평정하시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휴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혼인잔치하러 휴거대에 올라갔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평정하는 걸 보다가 평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해석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돼야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지상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쓸어버리실 일이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보세요. 백보자 심판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딱 불로 다 정리해버려요. 끝! 그리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 자리가 펼쳐진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굳이 기다릴 이유도 없죠. 그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무서운 환란을 맞으면서까지 기다려서 정작 우리가 한 게 뭐냐면 혼인잔치하고 밑에 있다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평정하는 거 보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하러 예수님 기다려서 그걸 경험하고서 천국을 가요? 그 어려운 환란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해석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번 어떤 것에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면 그 다음 게 안 보여요. 그 다음 게 안 보여요. 참 이상해요. 자, 메시아 왕국 백성을 왜 미혹해야 되는가? 후손이 생겼어요. 만약 마귀의 미혹이 없다면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끝나서 그들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면 마귀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천국과 불못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만약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잘못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마귀가 있어야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천년왕국 끝에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은 타락한 이들이 어린 양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전쟁,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다른 전쟁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그 전쟁을 하러 온 모든 이들을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면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면서 죽었던 그 모든 이들이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때 죽은 이들은 죽자마자 다시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만들었던 거. 메시아 왕국까지 포함이에요. 메시아 왕국도 그 위에다가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메시아 왕국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목적이 다하는 순간이에요. 바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는 바다가 있었나요? 있었죠. 섬은 없어졌지만 바다는 있었죠. 그러나 천국은 바다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다른 거지요. 그 다음에 하늘도요. 메시아 왕국은 새 하늘들하고 복수로 표현하지만 천국은 새 하늘하고 단수로 표현해요.
달라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메시아 왕국은 왜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처음 하늘 거기에다가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그 피조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거잖아요. 바꾸신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세요. 메시아 왕국 때. 그럼 땅은 누가 다스리는데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는 이것마저도 다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이건 어떤 형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처음 만들어졌던 이 피조 세계는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 자리에 무엇이 펼쳐지는가?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백보자 심판 자리가 펼쳐져요.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책들이 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펴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 펴 있고 하나는 책들이 펴 있어요. 책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 것은 생명책이요, 행위 심판을 위해서는 행위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펴 있어요. 1000년 동안 살지 못한 모든 이들이 이때 부활하고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시에 이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건 악인이건 자연사한 모든 이들이 동시에 부활하는 게 백보자 심판 자리고, 그보다 앞서서 1000년 앞서서 부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첫째 부활을 더 나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더 나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순교의 자리를, 또 고문 자리를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미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3개월밖에 못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여러 문물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철학도 발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막 혼란스럽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그건 뭐지요? 바울은 3개월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못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못 들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첫째 부활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몰라요. 다 의인이나 악인이가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동시에 부활하는 이것밖에 몰라요. 지금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다 순교해가지고, 순교하면요, 순교할 당신은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교하고 나면 그 후에 끝까지, 천국까지 펼쳐져 있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때는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역을 맡아서 거길 다스려요. 왕으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요, 순교자들이 아니고 휴거자들이에요. 근데 나는 순교자잖아요. 그럼 나는 부활자잖아요. 부활체가 되면 천사와 같아요. 휴거자들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죄성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지만 왕으로서 다스릴 때, 왕 노릇할 때 부활자들은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왕의 그 자리가 있었다고 쳐요. 천사와 같다는 얘기는 뭐지요? 마음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문제 생겼을 때 자, 말 좀 데리고 와. 말 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자는 천사와 같잖아요.
그냥 쭉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다스림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다스려요. 그러면 고울이 점점 많아져요. 자녀가 생산될 테니까. 고울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자리에 가면 거기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확 늘어진 옷을 입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거길 자기가 다스렸던 백성을 딱 거느리고 백보자 심판 자리에 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개선 행렬로 그냥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갖는 영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히브리서에 이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몰라요. 참 웃긴 일이죠. 누구 문제예요? 그 내용을 전해주는 이들이 문제죠. 누구예요? 주의 종들 문제죠. 종들이 이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지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 사망과 음부는 하데스예요. 이걸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음부라고 번역된 이게 하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데스. 게엔나가 아니에요. 게엔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는 음부는 믿지 않는 이들이 육체의 죽음 후 영혼의 상태로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일시적 장소지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일시적 장소는 어디라고요? 무저갱.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이 가서 기다리는 일시적 장소는 어디라고요? 음부. 게엔나는 뭐라고요? 지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 때 여기 지옥을 원어는 게엔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불못이라고 계시록에 나왔으니까 천국과 불못,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꺼지지 않는 불못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게엔나예요. 게엔나.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다고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죠. 이때 원어가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걸 음부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데스를 지옥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데스는 뭔데요? 음부인데 지옥은 뭐예요?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불못을 불못에 넣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무슨 킹제임스 성령이 감동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마귀가 역사한 성경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것뿐 아니라 계시록 2장 가면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무슨 천사에게? 요한이 지금 편지 쓰는데 요한이 무슨 천사에게 편지를 해요? 지금 이 내용을 천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성령이 감동된 거고 일반 다른 성경은 마귀에 의해서 편집된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현혹되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졌죠. 이제 불못 얘기는 볼 것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새 하늘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 천국 말하는 거예요. 천국. 새 하늘 들과 하면은 메시아 왕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메시아 왕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하늘들과라고 메시아 왕국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새 하늘과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3층 천이 존재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바다도 존재했어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 3층 천이 없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저 3층 천에 계셨던 분이 그냥 인간의 장막하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예, 성전이 없어요. 따로 성전하는 곳이 없어요.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림 다 보셨던 그림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원래 피조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길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지요. 이건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어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개역개정은 이렇게 다 단수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는데, 실상 헬라어 원어는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시면 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 안에 계셨죠. 그리고 지금 부활자가 아니라 지금 죽은 이들이, 믿고 죽은 이들이, 성도들이 낙원에 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체험해가지고 갑자기 천국 보고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천국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낙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낙원. 근데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낙원을 가서 보시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낙원에는 성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성전이 따로 없어요. 아예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적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천국 전체가 말하자면 성전인 꼴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 때는 성전이 따로 존재해요. 어디에? 삼층천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들과 그랬죠.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저 위에 따로 계세요.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이 되면 따로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분명히 육체를 입고 들어가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상태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전 안에. 그렇죠? 부활체로 올라가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게 되는 육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질 자체가 달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그냥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에 제한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육체예요. 음식도 드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상태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 좀 갖고 와서 구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 하시죠. 음식을 드셨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화장실을 가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체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육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고, 존재의식이고, 육체가 따로 있고요. 육체 따로 있잖아요. 영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어요. 바울이 영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체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영성, 기독교에서 영성 말하는 그 영의 성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영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성향이, 더러운 영의 성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변질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동행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요. 신앙 훈련이 뭐냐? 영성 훈련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마저도 장로교에서는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웃기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경건 훈련,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영성 훈련 하면은 장로교 그쪽 신학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예, 과정 속에 있는 건데 표현을 경건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좋아하지요. 영성 훈련 하면은 이거는 신비적 요소를 갖고 있다. 눈을 가리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 막 엉망으로 돼 있다고요. 안타까워요, 진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는 이유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는 사망이 있었나요? 있었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도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65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는 이유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거 성경에 보면 세 번에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세 번에 다 이루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이때는 뭘 다 이룬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초림의 메시아 직을 다 이루셨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 새 언약의 효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 언약 갱신하신 것, 이걸 다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취됐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씨. 그럼 그 씨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씨가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 씨로 오신 거, 이게 예수님 초림이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성취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언약이 갱신되어졌다. 그걸 다 이루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 성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언약 체결식, 언약 갱신, 이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앞에 그림 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상 예수님 초림 때에 있었던 1번, 여기에서의 다 이루었다예요. 1번에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3번. 자, 2번에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2번에 다 이루었다는 7 대접 심판 때 다 이루었다 얘기했죠. 그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번째 대접 심판 재앙 후에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이게 대접 말하는 거예요. 부음의 그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하는 이거,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가 우리가 성취신학 얘기할 때에 그 다 이루었다예요. 이 다 이루었다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언약 안에 있었던 이들은 변개되지 않는다.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이 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부터 다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천년적 관점은 지금으로 이걸 쑥 끌어온 거죠.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때 펼쳐질 일을 지금으로 갖다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새 언약의 성취에 걸림이 되고 회방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됐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새 언약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게 절기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구약의 가을절기, 세 개의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할 때 대속죄일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절기잖아요. 특히 희년의 절기, 50년째 되는 희년의 절기, 이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희년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그게 이제부터 새 언약이 성취된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들을 이때로 적용하시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끌어와다가 지금으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천국이 시작되는 그 위치, 오늘 우리 본문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모든 것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이 다하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의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건 언약 갱신, 제물되어 오심, 이거 그래서 새 언약으로 갱신한 걸 다 이루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갱신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그 언약 붙들고 있다가 일곱 대접 심판 때 다 이루었다는, 이제 드디어 언약이 성취된다 라는 거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 쭉 가다가 백보자 심판짜리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이제 피조 세계를 만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났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한 백성을 다 만들었다. 나는 이제 이 경건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겠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할 것이다. 모든 걸 끝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씨, 요거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그게 경건한 자손이란 의미예요. 자손이니까 씨고, 경건한 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많은데,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데 왜 인간이라는 하나의 영만 만드셨느냐? 뭐 만드셨어요? 아담. 왜 하나 만드셨죠? 천사의 영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 개. 각 개체로 만드셨어요. A 천사, B 천사, C 천사, D 천사, 각 개체로 만드셨어요. A 천사가 타락하면 그 죄는 A 천사만 담당해요. B, C, D, E, F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위에 자손들이 막 만들어져요. 아담이 잘못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그 후손들에게 다 영향이 가요.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말라기야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걸로 설명하면 우리가 듣기에 억울해요. 아니, A 천사가 잘못하면 그건 A만 해당되고 B, C, D, E 쭈르륵 이거는 상관이 없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담 하와가 따먹은 거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나한테 온다니까 억울해요. 처음 느끼기에 억울하게 느껴져요. 그건 본인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본인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안 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안 먹었어요? 다 먹죠. 자신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그 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두 번째 아담으로 대표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무엇을 해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대표로 하셨어요. 그 대표로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적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표니까. 첫째 아담이 대표여서 우리가 타락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적용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천사들은 각각 타락했기 때문에 각각의 천사를 위해서 대속을 하려면 예수님이 각각 천사의 대속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 수만큼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돌아가시면 돼요. 대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요. 죄 짓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본인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다 타락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대표로서의 둘째 아담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의를 나에게 입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놀라운 거죠. 그 후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후손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세상이 끝난 거예요, 피조세계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왜 만들으셨다고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별해내기 위하여 피조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용으로 하여금, 그 뱀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 그걸 왜 허용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놓고 보면 메시아 왕국에서 아까 용이 1000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풀려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끝까지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하나님 따르죠. 뭐가 하나가 있어야 그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 나머지는 불못.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영원까지 그들과 복된 삶을 사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 용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룸, 이미 이뤘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언약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얻으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된 것 아닌가요? 우리 다 이미 된 것으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그렇죠? 그런데 이미 된 게 아니고 맛보는 거예요. 에피타이저예요. 맛보는 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거는 맛보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여 이 권세를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완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끝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켜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배교의 자리로 간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곳인 천국, 거기에 가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21장 7절에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현재나 메시아 왕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요? 현재나 메시아 왕국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과 육을 입은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부활체가 되어 육을 다시 회복했으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하고는 질이 다른 육체예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그래서 설명했던 거예요. 일곱 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의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다 얻을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2장 7절에 약속했고 성취는 22장 7절에 성취돼요. 천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21장 8절에가 성취돼요. 21장 22장은 다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다. 22장 4절에 가서 성취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2장 5절에 가서 성취돼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21장 3절에 성취돼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21장 22절에 성취돼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22장 5절에 성취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성취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이겼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천지의 이만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증인 중에 하나고 이미 이긴 자가 되어 지금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면은 그렇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여기 지금 일곱 교회 얘기 이기는 자 이거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겨서 이게 성취되면 언제 성취돼 끝나는 거라고요? 천국에서. 근데 지금 이만희는 이긴 자. 지금 이겼대요. 이미 이겼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요? 안 죽는데요. 이만희는 여든이 지금 넘어서 90이에요?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안 죽는데요. 좀만 더 지켜보려고요.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 전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 못의 못과 대조적인 곳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21장은 천국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대조적인 불못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21장은 천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게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